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마지막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 땅, 갈릴리. 유대 땅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도 유대 땅이지만 갈릴리 지역도 유대 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주님께서 돌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의 사건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보면 우리가 바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틀 내내 말씀 집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많아졌다. 더 믿게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그 시대의 유대 지방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이하죠. 한편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다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고 그 종교심 안에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진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선포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죠. 물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리를 들어도 못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저 사람은 잘 믿는데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성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나조차, 그 말을 얘기하는 나조차 사실은 이만한 초점, 그냥 조그만한 만큼만 보고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 이 사람은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내면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열매를 보면서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말씀이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39절부터 42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뭘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42절에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그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했으면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다. 확신을 갖게 됐고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에서는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거 굉장히 스펙타클한 기적이다라든가, 와, 이 사람들 병이 나았다든가, 혹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인을 만났을 뿐이고, 여인의 과거를 얘기해 줬고,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틀을 더 유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더니 그들은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뭐라고 처음에 소개했습니까? 그 말씀으로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정관사가 붙은, 관사가 붙은 그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21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사람들의 이야기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나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그분의 고향입니다. 나사렛도 혹은 가나도 넓은 의미로 보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내가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을 거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 땅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 영접했는지를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으로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가나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정신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30km 된, 20마일 정도 된 곳에 그야말로 그냥 뛰어왔을 겁니다.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15세 정도의 소년의 아버지인 걸 봐서는 아마도 한 35세에서 40세 정도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이 그냥 달려왔습니다. 한숨에. 한 30km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이 사람이 와서 아침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더니 그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내 아들 살아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고는 갔습니다. 그 도중에 신하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살아있다고, 살게 되었다고. 거의 죽었던 아들이 호흡이 돌아오고 살게 되었다고. 몇 시쯤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7시쯤 그렇게 됐다고. 7시란 오후 1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일찍 떠나서 가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이제 막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어떤 그 다음 돌아가는지 혹은 그 전날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낳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온 집안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에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주님의 한탄입니다. 왜 너희들은 말씀을 전해주면 믿지를 못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줬더니 쑥쑥 받아들이더라.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듯이 그 땅에 그 비를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막 쭉쭉 빨아들이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튕겨내기 바쁘냐? 아이러니죠.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와서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얼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막 말씀을 빨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해도 시큰둥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갖고 또 아는 말씀 갖고 감동도 없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도 없고 이거 다 읽었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거 다 아는 거라고. 다 들었던 거라고. 삶의 변화도 없고 뭔가 갈망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없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매 토요일마다 가서 안식일에 강론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생 동안 율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알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당신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적 좀 행해봐. 이렇게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한탄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빨리 좀 가자고,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48절을 말씀하시고 이 신하가 49절을 말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나 안 갈 테니까 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일종의 한탄과 때로는 꾸중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가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다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그가 믿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다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아들도 살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왕궁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아들 낳은 것은 육신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기적은 가장 믿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믿는 게 기적이죠. 헤롯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신하가, 믿을 만한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봐야만 믿겠느냐? 너는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일 내가 이 말씀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내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오늘도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을 보시면서 늘 한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그들은 먹을 것을 먹어야 메시아인가 했고, 병이 나아야 메시아인가 했고, 뭔가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메시아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시라고 확신하며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